염세주의라는 단어를 들으면 흔히 방구석에서 혼자 우울해하는 사람을 떠올리지만 철학적으로 보면 이건 아주 뿌리 깊은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장밋빛으로 보며 긍정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낙관주의와는 달리 염세주의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인생의 본질은 비극이며 선보다는 악이, 기쁨보다는 고통이 디폴트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염세주의는 단순히 사람의 길을 꺾는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이 고통스럽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함으로써 헛된 희망에 기만당하지 않고 비극적인 삶까지도 담담하게 껴안게 만드는 역설적인 희망의 철학이기도 하죠. 대표적인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다라고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는 결핍 때문에 괴롭고 막상 그걸 손에 넣으면 금방 지루해진다는 거죠. 결국 인생은 지옥과 또 다른 지옥 사이를 오가는 끝없는 왕복 달리기인 셈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철학계의 아이돌이 된 이유는 그가 서양 철학의 오래된 패러다임을 뒤집어 엎었기 때문이죠. 쇼펜하우어 이전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이성적 존재니까 머리로 욕망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똑똑한 이성이 아니라 짐승 같은 비합리적 욕망이라고 봤죠. 이성은 욕망이 사고를 친 뒤에 그 뒤치다꺼리를 하며 그럴듯한 핑계나 만들어주는 합리화 전담 비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욕망하는 존재로 정의한 그의 철학은 니체와 프로이트로 이어지며 현대 철학과 정신분석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시간을 15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하여 간략하게 메모하세요. 같이 볼까요? 우리가 인생을 가장 멀리 내다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인가? 불행의 혼돈, 노동과 경쟁의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운 장면, 실망과 패배를 제외하고 수사 의문문이군요. 독자의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작가의 주장을 강조하는 거죠. 모르는 단어가 많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아는 단어만 가지고 내용을 짐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but은 등위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로 제외하고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핵심어는 life, 주제는 염세주의적 세계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계속해서 염세적 세계관을 유지하거나 낙관주의와 대조시키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윗글의 어조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쾌활한, 2번 낙관적인, 3번 이상적인, 4번 염세적인. 4번이 정답으로 유력합니다. 실제 시험 상황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지만 지금은 연습이니 계속 읽어볼까요? 역사를 회상하며 과거 시대들을 본다면 그것들이 우리의 명상에 제공한 게 무엇인가? 범죄와 재난을 제외하고. 역시 수사 의문문입니다. 한 해는 기아로 구별되고 다른 해는 지진으로 구별된다. 왕국이 황폐해진다.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유행병으로. 세계 평화가 방해받는다. 한때는 폭군의 변덕으로, 다른 때는 정복자의 분노로. 기억은 단지 악의 흥망성쇠로 저장되어 있다. 그리고 행복은 변변치 못하지만 인류의 일부분인 행복은 발생한다는 게 밝혀졌다. 보통 피비린내 나는 성공에서, 그들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승리에서,
새로운 즐거움으로 삶을 향상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타인에게 불행을 가하고 상대적인 위대함에 따라 자신의 자만심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such as it is를 직역하면 그것이 있는 그대로이지만 문맥에 따라서 변변치 못하지만으로 의역했습니다. Not so much A as B는 A라기보다는 오히려 B라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가는 과거 역사를 예로 들면서 자신의 염세주의적 세계관을 피력하고 있군요. 핵심어는 pessimism. 본문에 pessimism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았지만 내용을 보고 추론했습니다. 주제는 염세주의적인 역사관. 문제를 봅시다. 주의해야 할 것은 sanguinary는 피비린내 나는 이란 뜻이지만 sanguine은 쾌활한 이란 뜻입니다. 두 단어 모두 라틴어인 sanguis에서 유래했으며 이건 피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4번이 맞네요. 염세주의와 허무주의는 둘 다 비관론이란 점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염세주의자는 삶이 나쁘다라는 가치 판단을 내리지만 허무주의자는 인생이 가치 판단을 내릴 만한 가치조차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불교 승려들이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허무주의에 빠져 집단 자살을 선택했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허무주의의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똑똑해질수록 죽고 싶어진다면 인류는 멸종하는 것 아닌가 라는 걱정이 이 때문에 생겨났죠. 그래서 가장 염세적인 철학가들조차도 사람들을 달래려 부랴부랴 나섰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이란 어떻게든 끝마쳐야 하는 힘든 과제와 같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인생을 견뎌냈다라는 말은 멋진 표현이다 라고 말했고, 니체는 고통이 너의 운명이니 고통스러운 운명마저 사랑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프랑스 작가 까미는 시시포스의 신화를 통해 허무주의라는 괴물에 대처하는 비장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시시포스는 신을 속였다는 이유로 무거운 바위를 산 정상으로 굴려 올리는 형벌을 받습니다. 문제는 정상이 뾰족해서 바위가 곧장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끝도 없는 형벌을 받은 시시포스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선택은 안에 이 새끼들아 하고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신의 계획에 걸려든 꼴밖에 안 됩니다. 다음으로 고려해 볼 만한 선택은 언젠가는 용서하고 도와주겠지 라며 신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하지만 까미는 종교가 인간의 이성을 포기하는 철학적 자살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까미가 선택한 것은 저항입니다. 시시포스는 바위가 다시 굴러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울지도 않고 신에게 빌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우리 한번 끝장을 보자 라고 반항하면서 고통스러운 운명을 자신의 의지 아래 둡니다. 인간을 괴롭히려고 고안된 무대에서 의외로 배역을 완수하며 신을 비웃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까미가 말한 저항이며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